우리 지난주에 부모님하고 함께 12가지 문제가 뭔지 포럼 해본 친구. 엄마랑 12가지 문제가 뭔지 포럼 해본 친구. 아무도 안 해봤어요? 미션 실천에 있었는데. 응?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이번 주 엄마하고 포럼 할 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포럼하기.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모르죠. 지난주 어른 강단 들은 친구는 아는데. 은혜로 사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먹는데 주식이 책이야.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외모. 얼굴 예쁜 거. 몸짱 얼짱. 몸 예쁘고 얼굴 예쁘고 막 이런 거. 관심이 다 달라. 머릿속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뭘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 은혜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봤는데 한번 볼까요? 파란색만 한번 볼게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복을 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사는 존재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산다는 말이 뭘까?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누굴까?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도자 바울.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10절 말씀.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내가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똑똑해서 착한 일에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핍박자에서 뭘로 바꿨다고요? 전도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도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어졌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보다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음 운동을 했어. 그리스도를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그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게 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제자인데 그거를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복음 때문에 뭐 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을 한 거야.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일 거야?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제가 죽으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저는 죽음도 괜찮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암송할 때 의미를 생각하고 암송하길 바라요. 그냥 글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고백까지 하고 이렇게 복음을 멋지게 전하다 갔구나. 하나님, 저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네 글자로. 무슨 서밋?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죽음도 괜찮아. 감옥도 괜찮아. 이걸 무슨 서밋이라고 할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괜찮아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뭘까?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선물, 공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파란색만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옆에 있는 게 누굴까?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함께 사는 게 그냥 옆에 있다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교제라고 말해.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온 우주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뿐이다? 우리 인간뿐이야. 오늘 우리 송현이랑 오다가 차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송현이가 그래. 우리 집에는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또 생겼어요. 축하해줘야지. 동생 생겼대. 그런데 광현이 말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또 생겼대. 렘넌트가 우리하고 함께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엄마 뱃속에 또 생긴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송현이가 우리 집 식구는요, 말하고요, 뭐? 호랑이하고 돼지띠만 있대. 다 동물만 있다는 거지. 띠가 다 동물이지. 그렇게 있대. 근데 누구랑 대화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랑 대화했을 것 같아. 근데 전사님 오늘 그래서 다시 대화했어. 우리는 말띠, 소띠, 개띠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점치기 위해서 사주 팔자를 따질 때 사용하는 세상 문화야. 귀신 문화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귀신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말하고 돼지하고 같아요? 말 돼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동물일 뿐이야. 피조물일 뿐이야. 그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집에서 개 키우면서 언니한테 와봐. 걔한테 언니한테 와봐. 이런 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오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어떤 아저씨는 걔 아빠야. 걔가 아들이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걔가 이뻐도 걔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언니, 오빠, 동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개를 괴롭히는 사람을 개보다 더 존중을 안 해줘. 개를 괴롭혔다고 사람을 법적으로 막 처벌을 해. 동물 학대했다고. 동물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동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몰라. 동물과 사람을 같은 수준에 놓고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띠, 소띠, 개띠, 양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세상 문화야. 그래서 오늘 송현이랑 아침에 포럼하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야. 영적 존재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천사가 우리보다 귀할까 안 귀할까? 하나님 보실 때. 주원이는 이렇게 했어. 딩동댕. 천사는요, 영적 존재지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불의는 영이지. 심부름하는 영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귀해? 나. 또 누구? 옆에 있는 친구. 아직 학교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됐지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영을 훅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이 됐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 어쩌고 저쩌고. 뭘까? 첫 번째 그림. 그 얘기는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아까 처음 형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도록? 교제,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사귀는 존재로 만든 거야. 예배 드리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존재로 만드신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지? 보호자, 인도자? 돕는 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성령 인도받는 은혜.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죽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먹지 말고 영원히 나랑 함께 살자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두 번째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따먹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야. 마귀는 속이는 자라서 축복을 빼앗아 가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사단한테 속지 말고 받은 축복을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뭐라고요? 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놓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하나님 세 번째 은혜. 그 말씀은 뭐 하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하는 축복을 뭐 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뿌리내린 친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누구한테 속지 않아요? 마귀한테 속지 않아. 여러분 미션 40일 집중기도 하죠? 왜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말씀 각인 뿌리내려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축복 마음껏 누리려고. 그 축복을 누린 사람 이따 설명해 줄게. 누가 있는지. 이 축복을 너무 잘 누린 사람, 은혜를 누린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성령 인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써요?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모두 다 뺏겼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겼어요. 말씀을 놓쳐서. 은혜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은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야. 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속이고 죽이고 하나님 떠나게 했던 마귀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결해 버리셨어. 누가? 왕 대신 예수님이.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더 이상 이율, 죄인 아니야. 이율, 하나님 자녀, 영원한 천국.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우리 엄마 아빠 조상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까지 완벽하게 용서하셨어요. 죄가 용서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 뭘 회복하신 걸까? 한마디로 이건 복음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삼직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게 있어요. 네 글자. 누가 대답했어? 임마누엘. 오, 맞아요. 왜 사라졌지? 임마누엘이 사라졌다. 밑에 있었는데. 다음에서 얘기해 줄 건가 봐. 보라, 시작. 처녀가 잉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두 글자로 뭘까? 하나님의 형상. 여기 있네, 임마누엘이. 그쵸?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 회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가 뭐냐?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난 거거든. 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렘넌트들 누가 있을까? 누굴까요? 오, 아빠가 막 멋진 옷을 입혀줬네. 형들에게 입혀주지 않은 옷을? 누굴까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네.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절하고 있네. 누굴까요?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임마누엘을 진짜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잘된 일이다 그랬어요. 노예로 갔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잘된 일이야. 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그대로 뭐가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도록? 증거하도록. 증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다 요셉 말에 순종하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섬겨 그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문제를 일으키신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문제도 뭐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문제로 봐요? 응답으로 봐요? 친구가 나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막 놀리고 이러면 문제로 봐요? 짜증나는 문제로 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냥 딱 봐도 다윗이죠. 거인을 물리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은요, 아무도 안 하는 일, 목동의 일. 사실은 목동의 일이 막 인정받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대통령 하면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잖아. 근데 길거리 청소부, 그럼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막 인정해?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새벽마다 전사님 차량 운행할 때마다 보면 그 형광색 조끼 입은 분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깨끗하게 새벽에 아무도 안 돌아다닐 때 싹 치워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리에서 지낼 수 있는 거 새벽에 아저씨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야.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데도 대통령을 더 존경해? 청소부 아저씨를 더 존경해? 대통령을 더 존경하잖아. 사실은 목동이라는 일은요, 그 당시에요, 제일 인정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목동일 하면서도요, 거기서도 너무너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렸어. 임마누엘을 너무 누렸어.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 깨달은 거를 고백한 거예요. 목동이 있을 때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군사, 훈련된 군사 앞에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 와, 두려울 게 없어. 그 훈련된 형들도 골리앗 보고 다 숨었거든요. 안 싸우려고, 죽을까봐. 근데 목동인, 훈련도 안 받은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뭐 하나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 붙잡고 섰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도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와. 왜? 아들이 아빠의 왕권을 뺏으려고. 그런데도요, 아들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쫓을 수 있잖아,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피했어. 아들을 상대하지 않고 피했어요. 그런 힘이 있어. 사랑하는 힘이 있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다 할 때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이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누굴까요?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도로 막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면서도 복음 운동했던 사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마지막엔 저렇게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건데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핍박을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괜찮았대요. 뭐를 철저하게 누린 사람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 감옥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학원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화장실에서 하고 있을 때에도, 으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냄새 다 맡고 계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시대. 하나님 자녀하고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 여러분 화장실 가다 으악 하고 엄마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 피하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셔. 두려울 게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가. 그래서 죽음도 기쁨으로 맞았어요. 바울은. 통과. 누굴까?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포도 열매가 없어도 저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요. 누구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나는 빨간 글씨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어쩌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이렇게 잘 누렸을까? 어떻게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렸을까요? 그럼 못 누린 사람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잊고 못 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딱 먹었어요. 완전 축복 상실. 그런데 또 누가 있었을까? 누굴까? 죽이고 있는 장면이죠. 때리고 있어. 죽이는 자. 그렇죠.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 모르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럼 예배를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못 누려요. 성령 충만을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인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놓치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살인자가 됐어요. 또 사람 죽이는 사람.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누구?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마피아 그런 사람 다 하나님 말씀 놓친 사람들이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타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 놓치고 하나님의 형상 놓치고 하나님과 교제 놓치고 말씀 놓치고 성령인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화나면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때리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겠다. 이 악한 자들을 계속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만 빼놓고 다 물로 심판하셨죠. 또 바벨탑 시대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너희들은 모은 땅에 번성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바벨탑 시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가 또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어떡해? 우리 이제 높은 탑을 쌓고 거기 중심으로 모여 살아서 비가 오면 홍수가 오면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피하자.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꼭대기 쌓고 그리고 탑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전 세계에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바벨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전 세계로 흩으셨는데 그때의 모든 나라의 언어가 각각 다른 언어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결론.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7 렘넌트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속지 않고 누릴 수 있을까? 시편 1편 2절에 다윗은 어떻게 누렸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주야가 뭐예요? 봐봐. 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낮에 있었던 일 있죠? 짜증나는 일, 슬픈 일, 미워하는 친구,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있지요?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제가 걱정되는 이 문제 예수님이 맡겨주세요. 맡길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맡기고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돼. 그리스도의 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 마음이 평안해져. 다 맡기고 자니까. 근데 못 맡기고 자면 어떻게 해야 돼? 미움, 짜증, 원망, 불평의 베개를 베고 자면 잠 잘 잘 수 있을까 없을까?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 누군가 나타나서 괴롭힐 거야. 잠 제대로 못 자.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는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루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속였던, 마귀가 속였던 일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 바래요. 두 번째,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힘을 얻어야 돼. 저녁에는 맡기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 아침밥 먹듯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읽어볼까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에 함께 나랑 학교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친구하고 놀 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힘을 얻고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는 거야.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40일 집중 정시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요? 아침 저녁 꼭 저렇게 해보세요.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흡하고 건강을 위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방법.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나와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 누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최고로 멋지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모습인데 전도사님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잊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속에서 오히려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침 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속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